안녕하세요.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도 좀 흐리고 여기 서산 지역에는 저녁 때 빗방울이 살짝 떨어졌어요. 땅바닥 그냥 표면만 약간 적실 정도 감질 나는 거죠. 그래도 뭐 안 온 것보다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일교차가 심하고 또 비도 좀 더 내린다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일기예보를 TV를 통해서 보거나 또 제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내일의 일기가 어떤가. 대개는 어제 일기는 거의 안 보잖아요. 어제 일기는 지나갔는데 그게 뭐 궁금하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아주 특별하게 무슨 그 날씨를 연구하는 사람들 아닌 다음에는 지금이 아침이라면 오늘 오후에 날씨가 어떤가, 아니면 내일의 날씨가 어떤가, 아니면 내가 주말에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주말의 날씨가 어떤가, 이러한 것들을 기상청을 검색해서 알아보지요.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내일 날씨가 어떤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기예보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진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일기예보는 내일의 날씨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영적인 일기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사실은 일기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언, 예보가 아니라 예언,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예언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보,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리 보도해 주는 거. 보라고 한다면 신앙적으로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미리 알려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과 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여기에 말씀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거절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청장년기를 지나면서 이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건 내가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 뭐 피해가 생기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근데 이것은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거는 내가 뿌리쳐야 되고 물리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 내지는 판단력,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 않아요? 생겨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잠깐 같이 묵상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는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딱 한 가지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마귀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내 편인지 아니면 나에게 그 과잉 친절을 베풀면서 접근해서 단물 쓴물 다 빼먹고 내 간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이 나쁜 놈인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돼야 대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한 식별력이 필요해요. 아, 이게 마귀구나.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런 것에 대한 고도의 그 식별력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 돼요. 근데 다른 것은 다 감출 수 있잖아요. 위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솝우화에서도 보듯이 엄마가 새끼 양들을 다 집안에다가 두고 문을 다 걸어 잠고 장 보러 가면서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아라. 엄마가 올 때까지 문 열어주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장 보러 갔는데 그 사이에 늑대가 새끼 양들을 잡아먹으러 왔는데 문이 잠겨 있잖아요. 밖에서 노크를 합니다. 얘들아 문 열어라. 그러니까 누구세요? 엄마다. 벌써 왔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엄마인데 무슨 소리야 문 열어. 그러면은 엄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팔 내밀어 보세요. 팔 내미니까 엄마의 팔에 있는 그 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그런데 한 어린 새끼 양이 보니까 그런데 팔도 들여보니까 엄마 팔하고 비슷하고 한데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목소리는 숨길 수 없더라는 거죠.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으러 들어갔을 때 다 위장하고 들어가거든요. 위장. 야곱의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한데 다 위장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털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이삭이 이리 가까이 오라 그래서 만져보니까 몸에 털이 있고 하니까 에서인데 분명한 것은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궁금해했었거든요. 이상하게 여겼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은 숨기지 못한 거예요. 목소리는 숨기지 못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행동은 위장할 수 있어요. 폼 잡을 수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도록 뭔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못 바꾸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입에서는 절대로 약속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분별하는 고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말을 들어보면 돼요. 말. 예언의 말씀이 나오느냐? 약속의 말씀이 나오느냐? 아니면 때가 지나간 옛날 얘기 그런 것만 늘어놓고 장황하게 펼쳐놓고 예화 하나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느냐? 이것만 딱 분별하면 돼요.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약속이 없다, 예언이 없다. 이름은 그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내용에는 주의 종이 아니다. 내용은. 그러면 마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속지 말고요. 그 내용 속에 담겨진 약속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만약에 내가 확인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시대적인 예언이 없다. 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확실한 겁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얼씬거릴 필요도 없어요. 과감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귀는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개한테 접근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만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나중에 가서는 마귀가 아유 여기 가봐야 본저도 못 찾고 괜히 내 정체만 탄로나. 그러니까 여기는 얼씬거렸다가는 내가 손해만 봐. 그러니까 마귀가 오히려 피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괜히 근처에 와서 얼씬거리고 마귀가 뭐 빈틈이 없나, 여기 무슨 거리가 없나, 내가 저기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없나, 이렇게 늘 호시탐탐 노리고 얕잡아보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왔다가 아이고 여기는 아주 그냥 얼마나 냉정하고 쌀쌀맞고, 요한계시록 외에는 아예 그냥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약속만 좋아하고 예언의 말씀만 좋아하고, 아이고 여기 근처에 있다가는 차라리 그 시간을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미혹해야지 하고 피해가도록 단호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로 한 것이 뭐예요?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닮는 거예요. 부부가 10년을 살면 닮는다 그러죠. 가까이 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먹는 것이 비슷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부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닮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은 하는데 맨날 그냥 시궁창 냄새만 풍기고 말이죠. 고리타분하고 뭐 그냥 발꼬락내 같이 이상한 냄새나 풍기고 있다면 누가 그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씀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죠. 하나님의 냄새를 발산하고 살아야죠.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가까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그래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거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대상이다. 이거는 가까이 하고 본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다 교회 안에서 역사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도 교회에서 역사하고 마귀도 교회에서 역사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어떤 교회가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교회 이름이 만나교회라고 해요. 만나교회예요. 근데 만나교회 안에 100명이 모이는데 100명이 모이는 가운데 60명은 마귀를 기쁘게 하고 40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은혜 시대 때는 그게 가능했을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는 통째로 가는 거예요. 통째로. 어떤 교회가 마귀를 가까이 한다.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이미 마귀를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한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가는 거예요. 전체가. 마귀에게로 가도 전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도 전체가 가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이에요? 목회자의 설교의 영향이에요. 그게.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하고요. 목회자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입이 중요한 겁니다. 설교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하루하루 한 날 한 날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귀는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는 그러한 신앙을 구축해 놓는다면 성공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